용어 정리부터 먼저 말씀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설립 기념주일 예배로 오늘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창립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설립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뭐 창립을 쓰든 설립을 쓰든 상관은 없습니다. 네, 저는 이 용어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이 땅에 초대교회 공동체,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이 땅에 창립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만드신 거죠, 처음. 그래서 그 초대교회는 창립이 맞지만 그 초대교회를 지향하는 오고 오는 다음 세대들의 교회들은 저는 설립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서 설립 기념주일 예배로 드리자라고 용어를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시죠. 네, 비전이란 단어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비전이란 단어는 영어로 저렇게 쓰고요. 미래상이나 계획, 전망,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신앙적인 지향점,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가 바라보는 방향, 그 방향은 같아야 되고 그 계획과 방향이 같아야 되는데, 오늘 저는 설립기념주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면서 저희 교회가 46주년이 됐는데 이 46주년을 기념하면서 또 리더십이 바뀌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비전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세 가지 비전이 오늘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전이 되길 저도 계속 기도할 것이고 그 일을 같이 이뤄갈 것인데 그 말씀을 함께 오늘 이 시간 보고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세 가지 비전, 첫 번째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들고 있는 이게 성경이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의 실체는 크게 두 가지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생명의 길을 이 성경을 통해서 제시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되고 믿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사실을 믿는 우리들을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로 부름받은 무리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전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쩌다가 저처럼 또 미련한 죄인인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도 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부르심에 대한 은혜, 감격과 고백은 항상 우리 안에 지녀야 될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칫 그것이 감동과 감격, 또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신앙생활 측면만을 강조하다 보면 한쪽으로 쏠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고 척도가 됩니다. 결국 이 성경을 통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고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 성경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자각하게 해주는,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시선과 안목의 정욕, 또 이 세상적인 시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게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한번 넘겨주시죠.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신명기에서 분명히 언급하는 정의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닌 영적인 존재임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이 삶에서의 갈증과 목마름에 대한 원인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라는 그 깨달음을 성경을 통해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열어주시죠. 그 다음에 있습니다. 34절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늘 읽고 듣고 묵상하며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와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면 정말 영적으로 깜깜한 시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성경적인 기준보다는 세상적인 기준이 더 우월하고 높아만 보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을 얘기하면 그거는 교회에서 하는 얘기지 세상은 그런 잣대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더 가져라, 더 취해라, 더 높아져라, 더 성공하라, 끝도 없이 세상적인 성공만을 추구하며 이상향으로 삼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며 살아갑니다. 과연 이런 시대 앞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신앙적인 지향점, 비전을 가져야 될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그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한번 열어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 이 말씀은 배경이 조금 필요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 말씀에 대해서 꼭 말씀을 드리겠지만 콜 디마마 다카, 여기 세미한 소리라는 단어가 원어로 콜 디마마 다카라는 소리입니다. 콜 디마마 다카라는 것은 석궁이 돌을 쫄 때, 그러니까 돌을 치면 뭔가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이런 돌을 치는 소리를 콜 디마마 다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석궁이 돌을 치는 소리가 우리 성경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말씀을 새겨주셨으니 새겨질 때 돌을 쪼는 소리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당연히 났겠죠. 그 소리를 콜 디마마 다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 본문 다시 띄워주세요. 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부르시고, 이 엘리야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850명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기세가 등등했거든요.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고 하니까 그 소리에 낙심하고 좌절하여 하나님, 내가 열심히 특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싸웠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좌절하고 실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부르시냐면 호렙산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큰 바람, 큰 지진, 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오직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너는 모세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네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네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 모든 원동력과 동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니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회복하라는 의미에서 그를 호렙산에 세우시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역대하 34장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 다음에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인데요. 저하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엘리야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 역시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엘리야를 세우신 것처럼 역대하 34장 말씀을 띄워놔 주세요.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떤 말씀이냐면 요시아입니다. 요시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개혁을 이루게 하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시아의 선친 므낫세와 아몬 장장 55년 2년 또 요시아가 8살에 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20살에 개혁을 시작하니까 길게는 60년이 넘도록 성전문이 닫혀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성전문이 2세대가 걸칠 정도로 문이 닫혀버렸으면 성전이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당연히 더럽겠죠. 그래서 요시아는 성전문을 활짝 엽니다. 그리고 성전을 청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뭘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구나. 우리가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영적 각성과 영적 개혁을 주장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넘겨주시죠.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딱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어렵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레위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라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를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낭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게 하십니다. 그랬더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스스로 자복하며 회개의 영이 그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개혁이 일어났어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어지고 귀결되는 그 맥락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권면과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않길 원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부흥이란 단어는 단순히 많이 모이는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 부흥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주저앉아 있었던 분들이 일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길 원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부흥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을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초대교회에 기도의 헌신자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강하고 바람 같은 뭐가 임해요? 소리. 이 소리의 정체는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초대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주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되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요, 성도로요, 교회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의 역사와 또 새롭게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제시하면서 우리 교회에 성서대학을 더 단계적으로 개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초급반 6주 과정을 했고요. 지금은 중급 과정 12주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 그레이드를 높여서 고급반이라든지 더 낮추는 초급반의 더 밑에 기초반을 또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것이 삶의 정황과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못 참석하신다 할지라도
저희는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로 중계를 하고 있고 생중계를 하고 있고 또 유튜브로서 계속 녹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말씀을 갈급해 하시고 사모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성서대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고 날마다 상고하는 그러한 이 프로그램을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 것이고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교회 안에 성경적인, 그러니까 후반기에는 성서 대학뿐만 아니라 성서 통독반, 읽을 수 있는 반, 이런 것까지 계속 개설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런 교회를 지향하고 그 비전을 이뤄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계속 개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비전을 보여주시죠. 넘겨주시면 됩니다. 한번 둘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자, 이 워딩은 작고하신 고 오카는 목사님의 그 제자훈련 강의 중에 있었던 그 워딩을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발췌한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지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세례를 받았다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한국교회의 문제는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감격스러운데 왜 광야 앞에 주저앉아 있는 것인가?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목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걸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광야가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부분은 신앙인으로서의 양육에 대한 문제를 이 목사님이 거론한 겁니다. 즉,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히브리서의 고백처럼 갓난아기와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그렇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한국교회의 문제를 이 목사님이 이렇게 진단하셨는데 저는 이 워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한국교회의 문제이고 또 우리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그 사실을, 또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자각하고 점검해 보는 이 워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셔도 됩니다. 이 말씀 읽기 전에 제가 지난 고난주간을 통해서 계속 제가 사순절 기간 동안 계속 제가 힘주어서 말씀드린 워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죠. 그 많은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뉩니다. 무리와 제자들이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며 찬송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는 일주일도 채 가지시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신성 모독자다, 죽여라 라는 아우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죠? 바로 무리들은 언제나 모든 관심과 시선과 고백이 오로지 자기 위주입니다. 이 신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지 복을 가져다 주는지에만 몰두하고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시선이 이와 같다면 우리들도 예수님 당시 쫓아다니던 무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데 십자가 너무 무겁죠. 우리 교회는 유난히 크잖아요. 십자가도. 이 엄청나게 무거운 십자가 지고 따라간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죽고 협착하여 가는 이가 적습니다. 손해보기 때문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성장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갓난아기일 뿐입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67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거기다 더해서 무리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떠나가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무리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우리 장로님들도 많이 앉아 계시고 신앙의 연수가 많으신 분들도 많이 앉아 있지만 신앙생활을 꾸준히 해나간다는 거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여진다는 것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장로님들 계시잖아요. 저분들은 위대한 분들입니다. 왜? 그 시간 동안 버티신 거거든요. 그 오랜 시간을 견뎌내신 거거든요.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버텨내신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분들인 겁니다. 가는 이가 적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오랜 동안 버틸 수 있는 이유와 동기와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 물으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 예수님의 12 제자의 대표격인 그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발견한 사람은요 버틸 수 있어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땅을 삽니다. 손해를 봐서라도 사요. 왜요? 보화니까, 가치니까, 귀중하니까, 세상에서 얻을 수 없으니까, 바로 이곳에서 주어지는 것이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주일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것도 바로 그러한 맥락과 그런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달려나오신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이 시간을 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고백의 마음과 심령 속에 늘 자리매김하고 정말 보화를 발견한 사람으로서 단순히 무리로서 예수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어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과 그 일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제자로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넘겨주시죠. 제자라는 단어는 영어로 어퍼슬 또 디사이플이라고 불리고요. 헬라어로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하나 더. 아포스토로스라는 단어와 마세테스라는 제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배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늘 배워서 이 땅과 이 시대 속에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이 사역을 할 겁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은 소속감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을 위해서 두 가지 사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별세 교인 추모관 사업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업은 곧바로 TF팀이 구성이 될 거고 아마도 1년 안에, 그래서 다음 내년도 47주년 아마 설립 기념주의를 기념해서 아마 이 사업을 완공할 것 같은데요. 그 일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 준비가 안 된다면 내년으로 넘어가겠지만 하반기부터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간증을 수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하나하나가 또 여러분들이 걸어오신 그 삶의 또 신앙인으로서 살아온 모든 걸음걸음이 저는 전부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새롭게 하소서라는 우리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역을 위해서 훈련, 특별히 제자 훈련과 임원 훈련에 가장 주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후반기 9월, 10월, 11월은 새롭게 임원이 되시는 분들과 임원들, 기존의 임원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제자 훈련으로 계속 훈련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6월 달에는 둘째 주에 저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또
선교회장들은 40명 이상이 선진교회 탐방을 다녀올 예정이 있습니다. 그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기회가 되면 다른 교회는 어떻게 예배하는지에 대해서 탐방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속장님들, 선교회장님들은 늘 리더십 훈련과 임원 교육 훈련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교회 중직자들 또 임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교회 행사와 프로그램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셔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며 쓰임받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비전 한번 보여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상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의 제자라 되어라는 이 두 가지 비전은 세 번째 비전인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를 위해서 수행하기 위한 단계일 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교회의 본질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를 하나로 귀결해요. 다 우리가 전도도 하고 교회 신앙생활도 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말씀훈련도 하고 해서 다 하나로 모아서 하나로 귀결되는 것은 딱 뭐냐면 결국 미셔너리 처치, 선교적 교회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 명령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 공동체를 통해 이 땅에 교회를 창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에 맡기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귀결되는 것은 딱 하나, 미셔너리 처치,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선교는 그래서 하나의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수단이나 툴이 아닙니다. 선교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 차원과 그런 비전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 선교적 교회로서 두 가지 크게 감당해야 될 사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키워내는 일입니다. 사람을 준비시키는 일이고,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을 키운다라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것은 내일부터 합시다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땅끝까지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작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키워내는 일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바로 프로그램은 돌릴 수 있지만 되어지진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죠. 사람을 먼저 키워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의 제자 되어 목사로, 선교사로, 사역자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키워내는 역할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목사님이건, 그것이 선교사님이건, 그것이 평신도 사역자건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그것은 단순히 어떤 특정 집단이나 교역자들에게만 국한된 사안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평신도 사역자로서 선교에 대한 그 지평과 영안이 열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된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 개인이 선교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러한 사명을 살아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올해가 46주년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50주년에는 4년 남았거든요. 50주년에는 저희 교회 50주년 행사로, 그것이 아직 결정된 건 없어요. TF팀도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저도 구체적이고 뚜렷한 비전은 없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50년, 4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50주년에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개척교회든 또 비전교회든 또 우리가 직접 교회를 세우는 일이든 자매교회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는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주안점을 둘 때, 제가 아직 해외 선교에 대해서는
지금 선교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을 도와주는 역할밖에 그 생각을 못하고 있지만, 먼저 국내 선교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열 몇 개 교회를 계속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물론 그런 사역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저희 교회가 적게는 4교회, 또 많게는 6개의 교회를 직접 선정해서 속회와 선교회를 직접 묶어줘서 함께 자매교회로 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자매교회를 연결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를 선교하고 어떤 속회와 어떤 선교회가 그 교회를 직접 선교한다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예배도 드리고 직접 선교, 직접 여러분들이 발로 뛸 수 있는 그런 선교에 대한 지향점을 이뤄갈 수 있도록 그런 교회를 선정하고 그 일을 추진과 생각과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3가지 비전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의 제자 되어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지향하고 세워가기 위해서 함께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46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 비전을 이루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의 제자 되어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로 거듭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비전을 이루어가길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대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